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 그 안식일과 관련된 주제로 배웁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이 세운 예배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좀 깊이 고려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콘서트라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바이블 콘서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그 개신교인들 대상으로도 콘서트를 좀 할 생각인데, 이 콘서트는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하면 똑같은 악기를 사람들이 다 다르게 연주하듯이, 그리고 그 실력들이 다 차이가 있지만 감상하고 무언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콘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주가 좀 다양하게 잘 펼쳐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하는 성경절은 계시록 7장과 14장,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의 인은 사실 성경에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는 딱 계시록 13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인을 이야기할 때 그 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일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저녁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13장과 14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가 30년, 그 인턴까지 하면은 3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뭐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반드시 말씀 앞에 스스로 서야 한다. 목사가 아무리 공부한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들고 그 앞에 서야만 그곳에서 무언가 이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깨우침이 있고 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앞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된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시면 스스로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이렇게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이 태도가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 가운데 무언가 핵심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식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재림교회는 이제까지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턴 전도사 거치고 인주 목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정식 안수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초기에는 대부분 그 안식일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투쟁적인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제7일 안식일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 논쟁적인 어떤 그런 이게 잘못되었고 이게 잘못되었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재림교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인정하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의 문제보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깨우치지 못하고 사실은 살아온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하면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가장 큰 병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옳은 것을 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세리토스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화요일 저녁이나 이런 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개신교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했었어요. 이제 안식일을 열심히 다 설명을 해놓으면 목사님, 안식일이 옳은 건 알겠는데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어떤 대답을 얻기를 바란 거냐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대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옳다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그렇게 바르게 따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제까지 무엇이 옳은지 사실을 규명하는 데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몇 박자가 늦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안식일 준수에 대한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교원님들께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반드시 안식일 환영 예배를 가정에서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예배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후에 모든 활동들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딱 정해진 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게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 오후 TV 프로그램, 그 흑백 TV 프로그램인데 저희 집에는 TV도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친구네 집에 가면 TV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가 그 당시에 본부교회, 회기동 교회였는데 거기 청년들도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안식일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고 과정책에 보면 몇 시 몇 분의 일몰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게 딱 이렇게 해서 딱 그 초침이 딱 지나가면 뭐예요? TV 버튼을 킵니다. 그때 가장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산에 살던 때인데 그때 TV가 있는 집이 그 교장 선생님 사택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 넘어가는 그 시간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걸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의 일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 뭐가 남았겠습니까? 물론 안식일 오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식구들 해가지고 경산에 살 때는 이 시내를 지나가지고 걸어서 저쪽 남매지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하이킹 코스도 한 달에 한 2번,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남 36 그 뒤에 있는 성암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저희 누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던 그때인데 그 맨날 분교 갔다 오면 그 팀들이 또 성암산에 등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많고 또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추억들도 있는데 어쨌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안식일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안식일을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가리켜서 쉬는 것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피곤한 삶을 살았으니 좀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안식일을 보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을 도와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첫 번째 안식을 맞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허리가 휠 정도로 이렇게 막 피곤한 모습으로 그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았을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첫째 날 심지어 있지도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만한 에덴 동산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단함, 그 다음에 어떤 이 지친 그런 것에서의 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쉼이죠, 사실은. 여기 휴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쉴 휴자고 그 다음에 숨쉴 식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아래서 뭐 나무가 크니까 당연히 옆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와 가슴으로 숨을 고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한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호흡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 코로 들이셔서 가슴에 이렇게 산소를 넣어서 이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여기 보면 코와 가슴으로예요. 코로 들이쉬는 숨이 이 폐를 가득 채우는 이런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연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활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 말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숨 쉬는 것을 지나서 정말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참 좋다. 내가 참 안전하고 평안하다. 예?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지 않은 인류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감이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범죄 이전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냥 죄 없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이 곧 안식이에요. 그게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사실은 그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누리는 그런 안식일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함을 느낀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하셨지만 안식일에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세운 그 만물의 이 영장으로 세운 두 사람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누리는 그런 그 즐거움과 행복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으로써야만 그 창조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메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누하를 창조하셨대요. 그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 그 안정감, 그 고요함. 저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이 쉴 만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누합니다. 아주 고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창조하셔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재림교회 이 미신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낮잠 자면 돼지고기 먹는 거랑 같다 이 얘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인의 언급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계속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정말 안식일 날 그러니까 피곤하면 쉬어야죠. 안 그래요? 고되게 일주일을 노동을 하고 살았으면 안식일 날 좀 편하게 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마치 이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교회를 찾아오실 때 정말 그런 평안함, 이 교회 문을 들었으실 때 그런 평안함을 좀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을 우리가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 92편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이 안식일의 찬송시에 보면 첫 1, 2,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92편을 주제로 한 가스펠이 있죠. 복음성가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하는 뒤에 또 다른 음절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안식일 찬송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 92편을 잠깐 살펴보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가 나와요. 그죠? 아침마다 밤마다 이게 매 안식일에 아침마다 밤마다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일 찬송시는 언제 찬송을 하냐면요. 안식일 아침 번제 때 전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밤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네? 번제는 언제 드려요? 매일 같이 드려요. 하루에 2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꼬박꼬박. 안식일이라고 번제를 쉽니까? 안 쉽니다. 심지어 대속죄일에도 번제는 고정적으로 드리고 추가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1년 내내 항상 쉬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이 이야기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의미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시편 92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침마다 밤마다는 안식일 찬송시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지만 그 안식일의 진정한 평안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매일같이 아침에도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도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인들은 안식일만 중요하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죠. 우리가 평일에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거룩한 안식일, 7째 날을 잘 지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안식일의 찬송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이 그 생명 싸개로 우리를 그렇게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그 날마다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찬양할 만한 거리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3대째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안식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안식일은 그 7째 날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째 날이 되기 전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크고 위대한 창조 사역을 이루신 그 사건들이 있어서 이 안식일이 의미가 생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업이 그 역사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평일과 안식일이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날은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복스러운 날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더욱더 안식일답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매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와서야 이 안식일에 그것이 찬양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의 삶을 소홀히 하면서 결단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없어요. 일주일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쫓겨다닌다고 헛떡대면서 살다가 안식일에 이제 숨이 그냥 목에 다 차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이 진짜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안식일은 매일같이 하루의 절반을 일하게 하시고 절반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항상 쉼이 먼저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이는 첫째 날이라. 그 저녁이 먼저 있었어요. 저녁은 뭐예요? 불도 없는 시대에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쉼 이후에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일주일의 연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날로서 안식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음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직장이 있다면 당장 가겠습니다. 네. 일도 안 했는데 휴가부터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먼저 쉼을 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충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심, 또 우리에게 복 주심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모아서 왔더니 찬양거리가 너무 많아요. 지난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가 찬양할 수 있다고. 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야 진짜 이제 그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를 충전해서 일주일 동안 방전하며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기를 모아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방전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를 받아서 일주일 내내 그걸 소모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매일의 구원의 삶이 우리를 충만케 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그 모든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왜 그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불법을 행하느냐 그랬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요 토시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헬라어 본문을 찾아봤는데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카이라고 하는 연계사죠. 그리고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의미의 이 단어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번역을 하냐면 또한 이렇게 그리고가 아니고 또한 이렇게 되죠. 인자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매우 큰 뉘앙스를 지금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면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의 찬송시에 보면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높으시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강조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3번 반복되죠? 예? 안식일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비파와 수금, 시편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언제? 일주일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교회에 행하신 일, 그 다음에 내 가정에게 행하신 일, 내 삶의 터전에서 행하신 일, 내 자녀에게 행하신 일, 뭐든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 주일이 무사히 지날 수가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못해요. 너무 인색하고 대단한 이 복권이라도 당첨돼야 그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등한히 합니다. 한번 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우리 김상래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어디입니까? 저기 포항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언덕배기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그냥 부딪혔는데 그 차가 술 취해가지고 여기는 멀쩡히 가고 있는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식구 셋이 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비키게 해가지고 다행히 다들 좀 이렇게 타박상 이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미국에 오면 정말 운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이 다 사고의 위험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무사히 출퇴근하고 어디 오가고 하는 일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게 그저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가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온통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 이것만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일이라. 잘못 이렇게 안식일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식일에 누가 뭘 하는지 사람이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 교회에 보면 항상 경찰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눈으로 돌아보면서 누가 안식일 날 뭘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이더망에 잘못 걸리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저분은 안식일 날 가게 문을 엽니다. 저런 사람한테 안식일 이렇게 장로를 주면 안 되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장로님, 혹시 안식일 날 교회 오셔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셨다면 그 안식일에 가게 문 연 사람보다 훨씬 더 안식일을 크게 범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경찰들이 생겨가지고 누가 어떠니 저떠니 저 사람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구속하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성령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안식일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다시 배워야 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엇만이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거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기 거론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 정말 주의 생각이 높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는 안식일 문제가 2300주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 이야기하면 무슨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죠? 조사 심판. 그날은 유대 절기 가운데 어느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 2300주가 끝이 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대속죄예요. 예. 그 재림교회는 이제까지 뭘 강조하냐면 이 대속죄일 이후에 일어난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 8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관해서는 딱 한 번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이나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8장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한 번 언급한 거하고 두 번 언급한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요? 두 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 하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해요. 사단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놔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여전히 그의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재림교인들 그렇게 안식일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평일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살아가느냐 그것만 관심 안 기울이면 돼요. 사단이 생각할 때. 사단이 생각할 때 2300주야에 그 대속죄일의 봉사에 대해서만 골똘하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만 하면 사단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유사성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유월절로부터 시작돼서 대속죄일까지의 그 1년의 사이클, 물론 뭐 한 7개월이 채 안 되는,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클이지만, 그게 이 죄의 속죄의 시작과 완결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절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가 드려지는 그 상황이 대속죄일 당일날에도 번제를 드려요. 그만큼 번제는 중요한 겁니다. 매일 속죄하는 그 속죄의 기록이 없이 대속죄일에 내 죄가 다 속해졌다고 하는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평일날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 지성소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의 정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 일을 계속 하시고 있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소 진리를 주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을 때 저희 고향에 이제 학위봉사대를 갔습니다. 그때 뭐 한 10대 명 이렇게 간호학과, 신학과, 뭐 또 다른 학과들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제 아이들을 모아와야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을 모아와야 되니까, 이제 거기 제가 7살 때 떠나가지고 그 고향을 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가면 다 기억은 어느 정도 나더라고요. 어렴풋하게 다. 근데 어쨌든 이 마을 저 아래쪽으로 가면 거기 장터가 있어요. 5일장 열리는 그런 장터가 있어요. 그 이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깃발을 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거기를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너 창은이 자식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조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보니까 똑 닮았네. 저를 봤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자식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인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찍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려서 그 형상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다 보니 그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화하면서 우리를 보면 누구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킵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요? 장모씨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 남편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전부 다 재림교회 거 거의 판박입니다. 안식일도 그렇고 뭐 다니엘, 계시록 이런 것들도 안식 지켜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지금 계속 더 깊어지고 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런 하나님이면 나도 좀 같이 신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이 분명히 박힌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그 일을 지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 로즈미드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이렇게 숫자가 줄고 스스로 위축되시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시는 사람들이 되시면 저는 정말 안식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2300주의 마지막 끝에 있는 이 마지막 이 심판, 재림전 심판의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결단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